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그날 우리 중동에서는 이란에서 미사일 180발을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습니다. 특건대는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큰 사건이지요. 이란이 미사일 180발을 이스라엘에 발사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수상이 네타냐후라는 분인데 미국 MIT 공과대학을 나온 상당히 참 명석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당일날 말하기를 우리는 당연히 보복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민족의 절기인 우리 초막절 기간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끝난 후에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유다이즘,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섬기고 그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교, 유다이즘 신앙이지요. 근데 그들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 절기를 중요시합니다. 그 7 절기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의 절기지만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7 절기에 깃들여 있는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을 전체로 이해를 해서 구약의 레위기 24장 절기장에 등장하는 7 절기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복음적 의미가 무엇일까? 신약적인 적용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하고 공부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자,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구약학을 전공한 한 학자께서 나하고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우리 민족 절기하고 서로 맞는 걸 맞추어서 한국식으로 적용해서 지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초실절입니다. 6월절은 8.15 해방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슷한 절기를 맞추어서 우리가 한국적으로 지키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확실하게 반대를 했지요. 교수님,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민족 절기하고 이스라엘 절기하고 왜 다르냐?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6월절과 우리 해방 8.15 해방이 비슷하지만은 영적 차원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뿐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그 영적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모든 7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입니다. 23장 3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냥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진행될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진행이 되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6째 날에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셔서 그날을 모두가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식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종단 중에 안식교란 종단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바탕이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생을 누리는 안식이 기준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다, 안식일이다 이런 거의 중심은 뭐이냐? 이 세상 삶이 끝나고 천국 가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 영생의 안식을 이 땅에서 안식일에 절기 기간에 연습한다 할까요?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는 지키는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7 절기 중에 기본은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이 기초고 그 위에 첫째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스라엘이 지금 10월에 들어서 나팔절 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란에 보복할 것을 이 절기가 끝난 뒤에 하겠다. 이제 곧 시작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이란에다가 뭘로 보복하느냐? 특별히 이란이 핵 시설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와가지고 8군데 핵시설을 분산시켜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할까봐 이제 원시설을 6군데 각지에 분산시켜서 건축을 해서 막바지 아마 80, 90% 완성했다 그래요. 한두 달만 더 지으면은 이란이 원자탄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노리는 것은 이번 자기들이 우리한테 180발 미사일을 쏘았으니까 우리가 그 보복으로 8군데 있는 자기들이 이제 비밀리에 배치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정보기관이지요. 모사드에서 벌써 이란에 8군데 원자력 기지가 어디에 있다 다 파악을 한 거지요. 그걸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우리가 일곱 절기를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끝나는 일곱 절기가 복음적인 바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자, 먼저 3장 4절 말씀.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두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이 첫째 나오고 이어서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조금 우리가 번역을 새로 하면 좋겠어요.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넣지 않는 빵 먹는 날, 뭐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그냥 무교절, 무교병, 그러니까 무교절에 먹는 떡이 떡병자 무교병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인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이걸 들으면 무교병은 맥주병이나 사이다병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 젊은 세대에 맞도록, 시대 언어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겠지요. 자, 유월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수님을 이끌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유월절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나는 우리 둘의 성도들 전체가 성경 말씀을 복음적인 바탕에서 전체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바로 유월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날이지요. 그게 무교 유월절인데,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 번째 유월절에 각 가정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되 목에다가, 동맥에다가 탁 날카로운 송곳을 찌르면 피가 쭉 나옵니다. 그 피를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갓 적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 풀에 피를 적셔가지고, 그 이제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에다가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임방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럼 중간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 형상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일컫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 병과 떡병자라 그랬지요. 없을무 누룩교 누룩 넣지 않고 만든 떡 무교 병이지요. 그럼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사상, 무슨 주체 사상, 공산주의 이런 사상, 교훈이지요. 둘째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는 것은 죄 없는 삶, 그리고 세상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떠난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의미가 있지요. 8절 다시 읽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 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나라에도 쓴 나물 있지요. 쓴바기 같은 거, 쓴 나물을 그걸 누룩 넣지 않는 떡과 같이 먹었습니다. 쓴 나물은 뭘 상징하느냐? 고난의 역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걸 기리면서 쓴 나물을 먹고 우리가 죄 없는 삶, 그걸 뜻하여서 무교병을 먹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나? 그걸 문틀에다가 십자가 형상으로 바르고 거기서 이제 그날 저녁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3절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을 복음적으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그날 저녁에 심판의 죽음의 심판이 애굽 땅의 각 가정의 맏아들 무슨 짐승의 만물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틀에 십자가 피가 칠해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건 양의 피지만은 실제 영적으로는 누구 피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되지요. 그래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유자입니다. 넘어갈 유.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근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날이지요. 그 유월절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낸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축제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뭐이냐? 우리 레위기 23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9절 말씀, 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 그럽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제단에 바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어서 있는 절기들인데 이 신약에 와서 그 세 절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성경을 자꾸 부지런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생명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는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그 뿌리지요.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이지요.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걸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특별히 5절,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삶을 얻으리라. 우리 아담에서 죽음이 시작됐지요.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시작된 거지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님은 생명의 첫 열매, 그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상징하는 절기라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 절기가 나왔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무교절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묻히신 거,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맺으신 거. 자, 23장 15절 말씀,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 수는 열흘이지요. 오순이 며칠입니까? 50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그 오순절이지요. 그런데 그 오순절이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50일째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며칠 만이라고요? 50일 만에 오순절이지요. 구약에서는
출애굽 해방된 지 며칠 만이라고요? 50일. 시내산 광야에 도달해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오순절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지요.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날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감람 가수 오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을 마정하고 제사 지내고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했지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이 교회 생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시작돼서 오순절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뭡니까? 자,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다섯 번째 절기지요. 자, 우리 한번 짚으면서 복습합시다. 레위기 23장 읽으면서 첫 번째 절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그러면 그 다음 절기는 뭐이냐? 나팔절이 기다립니다. 레위기 23장 26절 말씀. 자, 23절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 따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이지요. 나팔절 뚜 소리 나면은 전부 안식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나팔절은 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팔절이 나옵니다. 참,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재림장이라 그럽니다. 재림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재림장.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재림 신앙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팔절은 신약적인 복음적인 이해하면은 재림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은 지났는데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74년, 75년에 지역을 살 때인데 한국 교도소는 특이합니다. 전국에 교도소가 50여 군데가 있는데 내가 가서 살았는 데가 4군데예요. 정치법은 자꾸 옮겨요. 그런데 오는 데마다 꼭 같은 게 있습니다. 저녁에 취침 나팔 불 때에 꼭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뭘 부르느냐?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막 추운 겨울에 깜깜하고 방은 얼어붙는데 공중에서 모범 죄수 3명이 나팔을 배워가지고 트럼펫으로
교도소 전체를 향해서 나팔을 취침 나팔을 부는데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엄숙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가 로워요. 그러면 나팔 소리 딱 끝나면 복도에서 취침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이제 사형수 이런 친구들이 창가에 나가가지고 엄마를 불러요. 엄마. 나팔 소리 끝나면 그날 사형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끝나면 전능왕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나면 지체 그러면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창가에 가서 어머니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엄마를 제일 부르는구나. 근데 또 하루 살았구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엄마만 불러요. 엄마만.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그 참 재림의 나팔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오느냐? 레위기 23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속죄일이 되면요 7월 15일 유대인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이 아니고 7월 10일에 전 국민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 환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금식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금식, 둘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금식,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속죄일에는 전부 금식하는 속죄일이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미국 역사에 보면은 미국 남북 전쟁이 막 벌어졌을 때에 북군이 항상 지는 겁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전주 이신 아니지요. 이름이 로버트 리 장군인데 이 사람이 명장이야. 전쟁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 링컨 군대가 계속 패전해서 쫓기는데 워싱턴 DC 밑에 버지니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하게 됐지요. 북군 링컨 그 북군이. 그런데 19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에요. 이날 링컨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부이니까 전 국민에게 속죄일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대통령 부부, 전선의 군인, 전 국민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전쟁을 위해서 금식하자. 그래서 이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전 일선 군인, 부상병, 국민이 전부 금식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금식한 그 다음 주간에.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북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금식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하는 거이지요. 우리가 이런 게 참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속죄일이 지난 뒤에 마지막 절기가 뭐이냐? 레위기 23장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 치고 거의 풀천막이니까요. 뭐 제대로 된 텐트가 없으니까 오동나무 잎 같은 도토리 나무 잎 같은 잎이 넓은 걸 활엽수래요. 잎이 좁은 소나무, 잣나무는 침엽수라 그러고 오동나무, 도토리 나무 잎이 넓으니까 활엽수라 하는데 그 잎을 가지고 묶어서 해를 가르는 거죠. 초막이지, 초막.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에 조상들이 풀천막 치고 살았던 걸 기리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1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뭔가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 장막, 하늘 초막, 하늘나라에 장막이 있는 겁니다. 세상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하늘나라의 성전, 그 성막, 초막 혹은 장막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지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광야에서 사람들이 쳤던 초막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장막이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지난주에 4일 금식을 끝냈는데, 금식 기도하는 날에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꼭 문제가 있는 사람만 나와서 받으라고 했는데 다 나와버린 거예요. 줄 서가지고.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듣고 안수를 하는데, 그래 울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울어요, 기도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서리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눈물이 많은데, 천국 장막에서 하나님이 다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7절기를 통하여 6월절에서 장막절, 초막절에 이르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고를 끝내고 한과 눈물과 아픔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오늘의 한숨과 눈물과 시련을 이기고 주님 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